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예수님 생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 생일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한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기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이라고도 하고 이두메라고도 하는 그 지역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면 헤롯의 집안은 이두메에서 아주 돈이 많고 또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의 힘 있는 정치가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유대인들이 사는 이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헤롯의 뒷배경으로 이 로마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왕가의 혈통을 잇겠다라는 하스몬 왕가라는 그 가문이 자기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이 되려고 당시 총독이었던 이 헤롯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로마로 도망쳐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게 왕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로마를 등에 업고선 그 하스몬 왕가를 망하게 하고 자신이 드디어 이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교를 우대하는 정치를 했고, 또 로마의 군사들이 마음대로 이 유대 땅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 때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재현한답시곤 예루살렘 성전을 더 멋있게, 더 크게 다시 지었지요. 이것을 헤롯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 같았지만 사실 로마의 힘으로 왕이 된 헤롯은 로마의 마음도 잃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극장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짓고 올림픽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시키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왕이 되고 말았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헤롯 왕의 통치는 끝날 것이다 라는 소문도 돌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은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엄청 어려워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후계자를 세우는 유언도 번복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첫째 아들까지도 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왕이 헤롯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동쪽에서 3명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묻고 다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로 인사드리고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왕이 났대. 헤롯은 이제 끝인가 봐.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이구나.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불렀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는 몰랐는데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들랑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우리도 기다리던 일이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동쪽에서 온 이 세 박사들은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죠. 그 아기를 찾게 된 박사들은 기뻐했고 또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자기들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와 애굽으로 피하여라. 다시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애굽에서 있으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었죠. 헤롯은 박사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군사들을 불렀고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정말 끔찍하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을 무엇이 인도했었죠? 큰 별이죠. 이 별은 아기 예수의 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늘 위에 떴었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왕이 태어났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웬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원래 왕이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또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궁전이어야 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 이방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세상의 왕이라면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멋지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은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작고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공부를 잘해야 오시고 운동을 잘해야 오시고 돈을 많이 모아야 오시고 착해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오시는 예수님이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곳에 오십니다. 내가 작은 사람이라 여기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 겸손하게 작아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에 빠진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헤롯이 알게 되었죠. 헤롯도 세상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크고 내가 아주 크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죠. 끝까지 왕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멋진 왕궁에서 왕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준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 크고 잘났는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던 이 헤롯은 결국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세상의 생각은 죽음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죽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작고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이 고백 가운데 이 작고 작은 이 내 속에 이 초라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작고 초라한 곳, 이곳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실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크고 화려하지 않죠. 작고 초라한 겸손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겸손한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성탄을 통하여 작고 작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하늘을 별빛이 밝혀주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빛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작고 작은 베들레헴 되어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